개나리가 피었네요. 개나리 피는 계절이 되었는데 오늘 2월 28일 6월 마지막 날이면서 2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내일부터는 3월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또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뒤 옆으로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마음을 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드려야죠.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서셔서 묵상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날마다 세임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삶의 세임을 얻으며 우리의 심령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이 한 시간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9장입니다. 19장 찬송합니다. 성지명합니다. 9번 시편 15편 말씀. 여호와여 주의
그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합시다. 64장 찬송합니다. 64장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음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건만, 그래서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한 항해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보호하심을 느끼지도 않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내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며 나의 인도자 되심을 알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내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였습니다. 한 주간 까맣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살았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변에 나누어야 함에도 내 가진 것이 아직 부족하다는 핑계로 내가 챙기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사랑의 말을 나누며 서로에게 격려와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고 남을 헛들고 깎아내리며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습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취업 전선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어려운 유통 과정을 잘 거치게 하시어 이제 접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그때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경영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가는 병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영이 잘되게 하시며 하루와 직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며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더 정확한 진료, 더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픈 몸을 이끌고 보는 예배보다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아픈 중에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고 여러분들 각가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가 속히 낫게 하시며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은 소멸되게 하시며 부러진 뼈마디는 예전보다 더 강하게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성은 목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목사님이 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일전 못하도록 지켜주시옵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 성경 가지신 분들은 페이지로 85쪽, 구약성경 85쪽 그간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3월이 내일이면 시작이 되어집니다. 농부들은 가을의 수술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때고요. 이미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나무들, 풀들에는 물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 새싹을 키울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앞에는 개나리꽃이 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면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고 조심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 달을 맞으며 특별히 계절이 바뀌는 때 아닙니까? 겨울에 움츠렸다면 우리 일상적 사계절의 의미로 따져보면 겨울은 왠지 움츠려지는 때고 또 뭔가 재충전하는 때라면 3월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때인데 이 시작을 어떤 힘으로 할 것인가? 학생들은 개학을 할 것이고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계속되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어질 것이고요. 3월이면 왠지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때에 우리의 힘이 무엇인가?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오늘 잘 아는 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새날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하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조심스럽게 진단하는 것은 뭔가 하면 중세의 흑사병이 운명사적 전환점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로 르네상스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고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 이 과학이나 어떤 것들을 발전시켜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코로나19가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또 다른 문명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 흑사병이 돌았던 이야기와 마르틴 루터 이 종교개혁자의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흑사병이 돈 건 1348년부터 1350년까지 불과 햇수로 3년 동안에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어떤 이는 2천만이다. 아니다. 훨씬 많은 숫자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흑사병이 그때 끝난 게 아니고요. 몸에 종기가 나면서 피부가 새카매지면서 8일이면 죽는 치사율 75%의 질병, 흑사병. 쥐가 이 패스트균을 옮겨가는 그것이 쥐가 옮긴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언제 되는가 하면 1800년대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이 흑사병이 1300년대에 시작돼서 언제까지 괴롭히는가 하면 1700년대까지 1800년대까지도 괴롭혀요.
특히 종교개혁 당시에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95개조인가요? 교회의 문제를,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했던 1517년이 지나서 10년쯤 흘렸던 1527년부터 비텐베르크 시를 중심으로 흑사병이 어마무지하게 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비텐베르크를 통치하던 프리드리 선제후가 루터는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흑사병이 없는 지역으로 다시 했다가 다시 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와 함께 일하던 사제들, 이 목사님들과 상의를 한 끝에 우리는 갈 수 없다. 이 도시에 질병이 돈다고 해서 우리가 살려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동조하는 다른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 4명이서 그 도성에 남습니다. 비텐베르크 시에 남고요. 그리고 루터의 집은 당시 수도원으로 쓰이던 큰 상황이었는데 그 길을 완전 개조를 해서 병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흑사병 걸린 사람들을 돌봐서 루터의 집이 병원이라고 불려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루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특히 사제로서, 그리고 개혁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법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위해 죽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주 좀 부탁해도 될까요? 자, 찬송가 가지신 분들만 앞에 오세요. 전도사님 연락 나눠주셔도 되고요. 585장. 예, 한번 찾아보세요. 585장인데 이 찬송가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종교개혁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585장을 봐서 왼쪽에 기록된 연대, 그러니까 작시되고 작곡된 연대가 몇 년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몇 년이에요? 1529년이에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고요. 12년이 지나서 1529년에 이 마르틴 루터가 이 곡을 쓰고 이 곡을 가사도 쓰고 곡도 붙였어요. 그래서 정설은 뭔가 하면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이 찬송가를 통하여서 내주는 가망성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질병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그 흑사병 세계 속에, 그래서 루터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1살짜리 자기 아이가 흑사병에 걸렸고요. 그 앞섰던 개혁자 츠빙글리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도 흑사병 세계 속에서 도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생활하다가 자기가 흑사병에 걸려서 죽진 않았어요. 죽을 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떠났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해 볼래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뭔가 내주는 강한 성입니다. 같이요? 원수 왕이
이렇게 찬양을 하며 흑사병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장수가 계십니다. 그 장수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힘을 의지하면 실패하겠지만 나를 대신하여 그 장수 예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희망이 되었고요, 소망이 되었고요,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장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가시며 열어주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경적으로 보면 430년간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처음부터 종살이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출애굽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인생 속에 가장 힘든 일, 남의 나라에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애국으로 이주하던 당시는 당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던 시절이었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갔을 때는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 고정을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하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키우고 또 정치적으로 역할을 했던, 이집트 안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기록도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죠. 왜요? 그들이 그 땅에 안주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은 400년 그런 세월이 흐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백성을 성장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 당시로 보면 현상적 형편, 현실적 형편은 이스라엘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가장 비참한 때입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데 주어진 벽돌을 만들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은 등짝에 채찍밖에 없고요. 먹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종살이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워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모세의 형편은 어땠어요? 4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지냈지만 그 이후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어쩌면 기가 죽어 있고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미 80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요. 이 말씀 붙들고 힘을 얻어서 모세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흑사병이라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떠나가도 무관한 상황. 왜요? 통치자가 당신은 떠나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살짜리 그리고 태중에 또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집을 열어서 병원으로 쓰면서 그 땅에 머물 수 있었을까요? 무슨 힘 때문에? 어떤 힘 때문에?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성도의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진정으로 감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가졌기 때문에,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질병이 와도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며,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자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고 개혁의 기치를 들 수 있었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모세는 비록 자기의 나이가 80세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입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를 이야기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내리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홍해길을 열어놓으시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모세라는 사람 인간편으로 와서 보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어요. 당시 세계 대제국 이집트, 그 나라의 중요한 노동력의 원천이고 지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히브리인들, 남자 장정만 60만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200만, 300만이 넘는, 여러분 루터 당시에 비텐베르크 도성에 살았던 사람은 10,000명, 3,000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럽에서 그 정도면 큰 도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에서 남자 장정만 60만, 200만, 300만을 내보낼 수 있다. 이건 이끄는 사람도 힘드는 거고요. 모세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말씀 4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지금 이 장면도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를 핑계대고 있는 이야기예요. 4번이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로 결론 내리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14절 말씀으로 하면 나는 스스로 믿는 자다. I am who I am. 그냥 직역하면 나는 나야. 내가 하라고 했잖아. 내가 지켜줄 거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이 민족 히브리 백성, 이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힘을. 루터가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해결을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제대로 체험하기까지, 사람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변화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면 이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되리라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3월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어떻게 씨를 뿌릴 겁니까? 농부들이 씨를 뿌리지만 여름에 날씨가 어떻게 될는지, 가을에 추수의 양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일반 자연의 법칙 속에서 올해도 잘 될 거야를 세상 사람들은 믿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새 학기를 맞으며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학생 2명이 입학해야 되는데 안 왔는데 오늘 남이와 보경이를 보고 싶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입학해서 공부를 해나갈까요? 내 시에 내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의 원천인 줄 믿고 하나님 붙들면 삽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며 축복이 넘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루트가 만났고 모세를 만나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제대로 소개하는 장면이잖아요. 뭐라고 소개했어요? 14절에서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첫째, 스스로 있는 분. 그러니까 모든 생명과 역사와 우주 만물의 시원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시작을 알려줄 뿐 하나님의 시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묻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제가 뭐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해요? 나도. 이건 우리 한국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시절에 어릴 때 보면 저희 외할아버지나 어른들이 뭐 하면 이렇게 바깥에 마당에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서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 그러면 끝이에요. 아 나다. 그러면 아 할아버지 오셨구나. 아 아버지 오셨구나. 그러면 애들끼리만 있어서 왠지 불안하고 두렵다가도 대문에서 나다 그러는 순간은 평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다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너희의 생명을 주관한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두 번째로 들어있어요. 왜 사랑합니까? 내가 만들었다. 부모님 되신 분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죠. 왜 사랑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이유는 그 생명은 나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나로 인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엄마와 아빠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인 것이고 무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예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닮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자녀는 발가락까지 닮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고 모세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출애굽시켜줄 것이며 그들에게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 삶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됐던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사물에 씨를 뿌릴 때 풍성한 추수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로만 끝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5절이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이라. 아멘. 이는 나의 뭐라고요?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어떤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앞에 스스로 계신 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쉽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지쳐있고 힘들고 걱정되고 두렵고 질병 때문에 막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은 딱 찾아오시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바로 네 하나님이다. 내가 성은이의 하나님이고 그죠? 승리의 하나님이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다시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혜원이의 하나님이야 라고 불리면 하나님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민우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하는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불리고 싶다고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모세를 불러내셨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으시십니까? 별세의 목회라고 우리 한국에 바람을 일으켰던 한 목사님이 계셔요. 별세 죽음 아닙니까?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저 분당 쪽에서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은 것이 언제였는가 하면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느 날 애가 이제 몸을 뒤집고 그래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기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아이가 막 키워가다가는 자기를 탁 보고 아빠 그러더랍니다.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막 눈에서 눈물이 나고 행복감에 겨워서 그러면서 그때 울면서 깨달은 것이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어쩌면 저 아이가 아직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제 겨우 몸을 뒤집어 빌려고 하면서 결혼했는데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니까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그 아이가 해준 게 뭔데?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행복이 밀려오고 내가 너무 기뻤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그날부터 목회가 달라졌다. 신앙이 달라진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보고 하시는가 복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연약해요. 지혜도 부족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네 아빠야. 나는 너의 아빠로 불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갈대아우로 우상 숭배하던 그 땅, 문명이 발달한 그 땅에서 그냥 그 문화 속에 젖어 살았으나 하나님이 75세 되었던 그때 그 밤에 찾아오시어 불러내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100세의 아들도 주시면서 결국은 그를 빚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이삭은 3대 족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특별한 특징은 없어요. 단지 하나 순종 잘하고 그냥 져주는 것 잘했던 사람이에요. 블레셋 땅에서 우물 때문에 당시에는 우물 하나가 그 네게브 광야 지역에서는 한 마을을 형성할 수 있고 한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부족 국가에서 그런 터전인데 땅을 파는 우물이 나요. 이삭은. 그런데 블레셋이 와서 뺐습니다. 그러면 안 싸우고 그걸 주고 떠나는 거예요. 또 파면 또 나와요. 3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아하, 블레셋이 떠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손대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힘이 없어 져준 게 아니구나. 그렇게 져주고 흉년이 들었는데 이집트로 가려고 할 때,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아니다. 거기에 머물러라 그랬을 때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그 해에는 100배나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야곱. 3대 족장 중에 야곱은 할 말이 많아요. 또 우리들도 잘 알아요. 날 때부터 형이 뒤꿈치를 잡고 나기 시작을 하더니만은 거짓말도 잘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결국은 은혜 주셔서 야곱 강가에서 변화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은혜 아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이 내일이면 시작되어집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계획도 있고 형편도 있고 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떤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 나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릴 때 가장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평생토록 동행하시며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마르틴 루터처럼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이 흑사병의 팬데믹 속에서도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2월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3월을 시작하며 계절이 바뀌는 때에 우리는 무슨 힘으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며 그 손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해 주시고 꾸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치유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사 건강을 비추시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키시사 강건케 하시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시며 무엇보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304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 동원합니다. 내일부터 3월이 시작되는데 3월에 여러분들 모두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롭게 계약하거나 또 일을 시작하는 분들 축복 많이 받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보에 있는 대로 제가 한 달 정도 쉴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일은 냉천골의 아침이 3월 첫날이기 때문에 월삭의 월 개념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3월에는 아무래도 쉬면서 여기에 그래서 올리지는 않을 거고요. 단 주일은 제가 앞에 두 주는 박 목사님이 해주시고 셋째 주부터는 제가 옵니다. 셋째 주부터는 와서
왜냐하면 넷째 주가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에 또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이 되고 이래서 주일은 2번만 빠지고요. 그렇게 할 거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우리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힘이요, 이것이 약속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이 땅 바라보며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감사 찬송이 넘치고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을 받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직장을 주셨고 사업체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번창하게 하시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풍성케 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3월을 맞으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축복이 넘치도록 아버지 복 주시며 빚지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몸된 교회는 부흥하며 주의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사오니 주여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위에 함께 하시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지며 이 코로나19가 퇴치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루터처럼 즉 잉글리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복을 누리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주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늘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치유, 풍성케 하심, 나는 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축복의 삶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우리 몸된 교회와 이 안양샘병원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 세계 생글지 열방,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 코로나19 때문에 눈물겨워하는 모든 세계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